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10월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수홈이실 가족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금요일부터 긴 추석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쉼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 만나고 모든 만남의 시간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인데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방인들도 어떤 느낌이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거 이상한 건데? 자, 이런 뉘앙스가 있죠.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이 받았다고? 진짜? 자, 이래 된 거예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할례자들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여전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취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알게됨,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할례자들, 유대인들은요, 이걸 아직은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3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보셔요.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할례자라는 거죠. 자, 다시 이들의 지금 마음의 무게 중심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비난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 전해야죠. 믿든 안 믿든 우리들에게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왜 전했냐? 비난을 막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들의 그 마음, 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쫙 보시면 우리가 그저께부터 계속 보았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베드로의 입장에서 차례로 설명을 쫙 합니다.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오늘 보면 쫙 그냥 반복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보셔요. 베드로가 화낼 법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나를 비난해? 어쭈 이것 봐라? 이럴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시죠?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 폭발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 연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연유가 뭔가? 베드로는요, 차례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기반된 것 속에 때로는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대에게 어떻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본인도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리고 고넬료와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아. 만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온 거 너 알지? 밑밥을 깔았다고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각 나라 중에서, 각 나라가 뭐예요? 이방인들도 포함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택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맞아 또 우리 원근 각처로 이동하고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좀 마음 상하는 말들, 공격하는 말들, 오늘 본문처럼 막 비난하는 말들, 아니면 어떠한 의견 충돌들 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감정이 상한 나머지 막 화를 내고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이 일을 차례차례대로 설명하여.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자, 설명을 쫙 했어요. 오늘 본문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자 18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방인들도 이방인에게도. 제가 왕왕 말씀드려요. 그날 큐티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보세요. 오늘 제가 그렇게 이은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에이, 저 사람들도?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편견 깨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뭐지? 하지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요. 놀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방인들도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우리의 편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방인들도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나의 좁은 생각으로 갇혀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 나아가심 속에 온전히 서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편견 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거든요.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